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30절로 4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내 육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아니하고는 겁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는 선민 백성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법, 치안 모든 통치하고 있는 행정에 이르기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결이 다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항상 그는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접하고 나서 그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재했던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한다는 그 자체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님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성탄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임재했던 그런 성령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넉넉히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임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도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이 임재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 임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집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몇 번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기도죠.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6시, 9시 정해놓고 3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9시는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기도했더니 이방인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은 그는 경건하고 또한 구제를 많이 했고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넬로 가정에 임했던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것들도 기도했기 때문에 임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아멘.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전념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하러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회개 기도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선한 일을 했던 다비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품고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고넬로 가정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의 원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0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들도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웸바의 부흥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웸바라는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마음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여인과 한 남자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 콩고의 웸바라는 마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인 중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봉사를 하다가 교회에 아마 주방에서 봉사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양식을 사적으로 자기가 사회한 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기도했다. 그 회개기도를 듣고 다른 여인 하나가 자기가 종으로 일하는 주인집에서 계란 한 판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얘기를 듣던 한 남성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집에 서재에서 책을 한 권 몰래 얘기도 않고 가져와서 집에다 보관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그 콩고 웸바 마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영 사모님의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누구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도 내 자녀들이 특출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영 사모의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키웠는데 중학교 다닐 때 탈선해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다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바로 그 아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다 해서 15살 때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하시고 최연소로 연세대 법대에 15살 때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받아서 최연소 합격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지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방인들 고넬로 가정에 임했던 성령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로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했기 때문이다. 간절히 항상 기도했다. 두 번째는 본문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였도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은 직분이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 사법, 치안의 좋은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면 권위가 높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던 고넬료가 베드로 어부 출신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했는데 잘 오셨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의 종을 영접했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강이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들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명령하면 내가 다 듣겠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주의 종을 영접했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한 것이라도 그런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인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 상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은 그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 관계로 보지 말고 영적인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말씀을 주는 이와 말씀을 받는 이의 관계로 받아들인다 하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성령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기역자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기역자로 딱 되어가지고 여기는 남성 성도, 여기는 여성 성도 해가지고 단에서만 보이게끔 하는 그 기역자 교회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기역자 교회에 아주 참 멋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지고 돈도 많고 부자였던 조덕삼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마부로 모습으로 살이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저 경상남도 남해 출신인데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으로 가면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배는 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집을 떠나가지고 터널 길을 가다가 조덕삼 장로님 집 앞에 도달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가 일하고 보니까 총명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17살 때 마부로 드립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선교사님이 세우는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때였습니다. 자연히 자기 집 머슴살로 오는 이자익 17살 때는 그 소년을 데리고 복음을 전해서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주인과 머슴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1908년도에 장로 시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로 피택될 것이라고 생각을 다 했습니다. 왜? 나이도 15살 이자익보다도 더 많았고 또 그 지역의 유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전담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이가 떠나졌고 이자익이라는 모습이 장로로 초대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왜 나를 안 시켜줘야 하고 교회 떠날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사람 앞에 나가서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장래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자익 장로 피택자는 나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웅성하던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해서 장로로 세워서 잘 섬겼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양신학교에 당신 같은 사람은 신학교를 나와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다 학비를 조달해가지고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습이었던 사람은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의 임명을 받고 다른 교회에서 힘을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조덕삼 장로가 한 3년 후에 이어서 장로가 됐는데 그 이자익 자기 집에서 종사를 했던 그 목사님을 금산교회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임 목사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덕삼 장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 자기 집에서 머슴살했던 그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덕삼 장로 손자가 조세영 국회의원이고 지금도 3대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눈에 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영접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방인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뭐니까?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있는 주의 종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에 따지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3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을 때 보내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래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 33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연이거든요. 시연이가 제가 할머니만 보면 빠꾸빠꾸 웃고 소리내서 웃어요. 저를 봐서도 미소만 짓고 웃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니까 지도 따라서 한다고 저를.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얘기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으니, 바로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에 힘입어서 사죄의 은총을 얻었다.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바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또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문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려져 있는 수건을 벗어버려라. 예수님으로 모든 걸 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수건을 벗겨버리는데 누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은 수건이 벗겨진다. 왜?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해석도 예수님으로, 풀이도 예수님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오순절날 마가의 앞에서 임재했던 성령님이, 이방인은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팁으로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회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는 바로 간절하게 사모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한다. 네 번째는 순수한 동기를 갖고 구했을 때 임재한다. 다른 자기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하고 간절하게 삼으면은 성령님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다 외워버렸죠. 성령 받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요?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네 번째는요?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해서 어둠의 세력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충성된 가정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인 고넬로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첫 번째는 뭐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고넬로 가정에 임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신분을 뛰어넘어서 영접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해서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넬료 가정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종을 신분을 뛰어넘어 영접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듣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